어제까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었고요. 오늘은 2절 이하의 말씀 5절까지를 본문으로 살핍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2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데, 첫째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시작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계속 이어졌다. 우리 예수님과 성령은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분리되어질 수 없는 하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예수님은 나눌 수 없는 것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과 성령은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자, 2절 제가 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시작, 성령으로 명하시고, 여기까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했다. 예수님 자기가 택한 사도들과 제자들과 같이 거하시며 활동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으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전 생애를 한번 훑어보십시오. 예수님과 성령님 나뉠 수 없다고 제가 조금 전에 표현했는데, 그렇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세상 속에 오시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에게 임하심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전 생애 속에 늘 성령과 함께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서 주신 말씀이 뭔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보았더니 20장 22절에요. 우리 예수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5절 쪽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 자기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성령님과 예수님 나뉘어질래야 나뉘어질 수 없는 하나였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성령 안에 머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과 하나 되어져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도 성령과 나뉘어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성령 안에 거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보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여러분, 그것도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어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셔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전 생애가 성령님과 나뉘어지지 않는 성령 안에서의 모든 생애였다고 이야기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우리들의 생활신앙도 성령이 임해야 성령으로 인하여 믿음생활, 신앙생활, 생활신앙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주의 일을 해요. 사역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속에서 여러 가지 봉사 충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역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을 완성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 인간이 교만해져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으로 무슨 일을, 주의 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열매 이룰 수 없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으로 하는 것, 여러분,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것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화감동해 주시고 성령이 주의 일 하도록 격려하시고 성령이 응원해 주셔야 끝까지 충성스럽게 이 사역의 길을 겸손하게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령을 받으라.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4절, 3절 말씀,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제가 앞부분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에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을 승천을 바라다보는 무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성령 받으라.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33년 사시고 공생에 3년 사셨는데, 공생에 3년 하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훈련시키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두고 떠나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때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냥 부족하고 미흡한 것 투성이었어요. 여전히 현실적이고 여전히 육감적이고 여전히 높아지기만을 바라고 이렇게 부족한 자를 두고 떠나시는 예수님,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들 강한 자가 되라. 너희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그들에게, 부족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이 임하면 그들의 부족, 그것이 무엇으로 인한 부족이든지 간에 명예욕에 빠졌든지 세상 사치에 빠졌든지 불신앙에 빠졌든지 병 약하든지 무엇에 빠졌든지 간에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믿음 속에서 이것저것 논하지 않고 너희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성급했던 제자들,
불신하던 제자들, 교만하던 제자들, 높아지려고 했던 제자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성령 받으니까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혹이나 오늘 우리 모습 속에 베드로같이 성급한 성격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한탄스러우신 분들, 후회스러우신 분들 계십니까? 혹이나 우리들 가운데 도마처럼 불신앙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대인관계에 늘 부족함이 있는 그런 모습 보이십니까?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늘 두려움과 염려서 헤어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으로 인생의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볼 때 걱정투성이에요. 자녀를 볼 때 걱정투성이에요. 가정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걱정투성이에요. 여러분, 걱정투성인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일입니다. 만 가지가 다 걱정투성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날 성령을 받았어요. 어느 날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만 가지의 염려, 근심, 걱정이었는데 성령 받는 순간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이 계획한 일이 잘 될까?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의 해결책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을 받았더니 여전히 직장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고 병약함이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염려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성령을 받는 것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옛날 선배 목사님들은 한국교회에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증거했어요. 회개를 선포했고요, 또 하나 성령 충만하라는 이야기를 선배 목사님들 설교가 화려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화려한 설교를 하지 못해도 어눌한 설교를 해도 두 가지만큼은 확실했어요. 교회를 가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가르쳤고, 또 하나 성령 받으러 성령 충만을 말씀했고, 그게 지난날 한국교회의 힘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힘을 잃었어요.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옛날보다 교회가 화려합니다. 없는 것 없이 교회 속에 다 있습니다. 옛날보다 교인 숫자도 늘었습니다. 교회에 물질도 많아졌습니다. 교회에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힘을 잃었어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 옛날에는 교회가 힘이 있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여러분, 다시 회복하십시다. 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를 선포하고, 교회가 다시 한번 중요한 성령 충만함을 논하는, 성령 충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 다 성령 충만하시어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극복이 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속에서 이제 두 번째 교훈받는 것이 있습니다. 3절 한 번 더 봅니다. 상반절을 제가 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다같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 우리 주님의 오로지 관심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오로지 관심은 뭐였더라? 하나님 나라였더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첫 번째 설교가 뭔지 아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가보면 우리 예수님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2절 바닷가에서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우리 예수님 도시와 마을과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40일 이 땅에 머무시면서 그의 입에서 전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였더라. 주님의 관심은 오직 뭐였더라? 하나님의 나라였더라.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러 오셨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교회의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치유 사역도 해야지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축복도 선포해야 되지요. 교회가 성도들을 위로도 해야 되지요. 긍휼히 여기는 일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치유도 해야 되고 축복도 해야 되고 위로도 해야 되고 이런 일 저런 일 긍휼도 베풀어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주기 위하여 교회가 오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스림 받으셔야 된다니까. 경험으로 사시지 말고요, 세상 지식으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요새는요 다 평론가가 돼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순종하라고 그랬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론을 해. 야 그런 말씀이 어디냐? 말이 되는 얘기를 하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평론해. 성경 66권의 말씀은 이유 없이 받아들이세요. 이유 없이 아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이 필요한 얘기일 수 있지만 단순하게 예수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받으세요. 뭘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논하면서, 설명이 필요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는 이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1세대 성도들이 한국교회의 축복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하셔야 될 일이요. 1세대 성도들이 한국교회의 축복을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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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성도들이 한국교
요즘 식대로 얘기하지요. 요즘 기준으로 얘기하지요. 1세대 성도들 일자 무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준으로 얘기하면 무식한 분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었어요. 무식하게 믿었어요. 무식하게 믿은 게 오늘 축복이요. 유식하게 믿는 우리가 한 게 뭐요? 지난 80년대부터 한국교회 성경 공부 운동이 일어났어요. 무식하게 믿은 그분들이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켰어요. 유식하게 믿은 80년대 이후 성도들이 한국교회 이룬 게 뭐요? 새벽부터 큰 소리 쳐서 죄송한데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볼 걸 보자고요. 무식하게 신앙생활한 1세대 성도들은 한국교회 축복을 이루었어요. 유식하게 예수 믿은 80년대 이후 성도들이 한국교회 이룬 게 뭐요? 한국교회, 죄송한 표현 씁니다, 위기라는 거요. 어렵다는 거요. 설명이 필요한 얘기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이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자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하늘 백성들 되는데, 우리 주님 관심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다스림 받을 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다스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문자적 말씀 앞에 철저히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